구약 성경의 일관된 흐름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 흐름에 대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다름 아닌 법정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 법정적 상황은 두 가지 상황으로 진행되는데 21절에서 24절로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숭배했던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상황은 25절에서 29절로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믿고 숭배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신으로 여기며 숭배했던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가증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희들이 의지할 섬김의 대상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신뢰의 대상 혹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신이 더 커져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원고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그 즉시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의식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부터 이 말씀들을 기준하여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말씀들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절명으로 지켜내야 하는 엄중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10가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바로 우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우상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기에 하나도 아닌 두 가지를,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는 물론이고 신약의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더 우상을 만들어내고 숭배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지금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하고 어떤 것들은 더 노골적으로 함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는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야곱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칭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야곱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들을 섬기며 특별히 그들에게 신탁을 했습니다. 가장 흔한 신탁은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신탁이었고요. 또한 우리에게 복이 내려질 것에 대한 신탁이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요구를 정리해보면 먼저 장차당한 일을 진술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고 합니다. 우상들이 증거를 보여야 하는 상황들은 다름 아니 그 당시 우상들에게 가장 흔하게 주어졌던 신탁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의 이면에는 우상을 향한 조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기억해낼 것에 대한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을 거예요.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그 우상들로부터 뭔가를 듣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어 만들어진 우상이 정말로 신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요구들이 그들에게 조롱으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면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그 조롱이 제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그 조롱은 무엇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 조롱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진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면 밝힐 수 있는 그 행동들을 보일 것입니다.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의 이 요청 앞에 그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상들에게 요구하신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긴 시간이 흐른 후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의 비참한 결말이 24절에 소개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4절 말씀은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하나님의 판정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우상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일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상에는 귀가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향해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우상들을 선택하여 믿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의 요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가 선택한 우상들, 그 우상들이 내가 한 요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더냐? 그들이 무엇라고 말이라도 하더냐? 너희들의 손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더냐? 그건 너희들의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너희들의 행동은 허망한 행동이고 내 앞에서 가증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우상들에게 요구했던 동일한 요청에 대해 직접 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심을 변론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설득이 필요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구차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보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 못하는 우상과 다르게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진행된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 안에서 되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동시에 그들의 손에 든 우상의 무능함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27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일어날 일과 또한 좋은 소식들을 주셨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상들의 무능함을 언급하는데요.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은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판정인데요. 24절과 동일하게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24절이 우상을 향하는 판정이었다라면 29절은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는 판정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우상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함께 나오는데요. 29절은 그 단어들이 총체적으로 함께 기록된 특이한 말씀입니다. 우상은 헛되고 허무하고 그리고 공허함을 우상숭배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중립지대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확한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부가적인 것들, 옵션들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가 담긴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며 그분을 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 내 생명이, 내 가치가 그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러한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지식 가운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된 하나님의 지식만이 쌓여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단 한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가 일궈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